행동하는 믿음. 열 번째,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작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요. 봄에 계절에 할 일, 여름 계절에 할 일, 가을 계절에 할 일, 겨울 계절에 할 일들이 있고 10대에 할 일들이 있고 20대에 할 일들이 있고 30대, 40대에 할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씩씩하네. 할렐루야. 저는 사이렌이 울린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씩씩해. 축복해. 우리 교회에서 마음껏 소리 질러도 돼. 괜찮아. 자, 그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까먹었어요. 아멘. 다음 세대들은 힘이 있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내가 잔잔하게 하나님을 또 이 평안의 때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고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죠. 똑같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한나의 상황을 제가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정해야 될 때가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작정하여 드려야 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좀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작정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뭘 행하시는지 우리가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은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는 다행히 엘가나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브닌나와 비교해서.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요, 주는 거예요.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갑절을 준 거예요. 갑절을 배로 준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사랑받은 여인, 여러분,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여러분, 여인으로서의 큰 축복이겠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여러분의 남편을 잘 만나셨죠?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왜 웃으세요? 정경 간사님이 제일 크게 웃네. 제가 아는 대은 전사님은 얼마나 사랑을 많이 주는 분인데, 그죠? 오늘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어요? 어떤 아픔이 있냐면 임신을 못해요. 아이를 못 가지. 근데 그것은 또 어떤 일입니까? 그 당시 여인이 이 다산이 축복인 그 시대에, 다산은 노동력이고, 그리고 다산은 어떤 그 풍요함과 부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워낙 또 아이들이 많이 죽으니까, 여러 질병 또 상황들로 해서 많이 죽고 전쟁들로 해서 죽으니까 아이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의 성경에 보면 여인의 태문이 닫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았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기는 하지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당시 얼마나 큰 저주로, 이 여인에게 저주같이 느껴졌던 어떤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닫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여인에게, 한나에게 허락된 이 애를 갖지 못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한나에게 있어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리고 절망의 시간들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은 여러분, 이런 말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고난이 의미가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여러분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꼭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굉장히 한나가 마음이 어려운데 여기에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분인나의 질투까지 있어요. 임신을 할 수 없다는 자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른 아내, 왜 이 분인나의 질투를 받겠습니까? 갑절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질투는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남자들도 질투가 있지만 근데 사실 분인나도 이 질투를 하는 것을 보면 진짜 엘가나를 사랑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랑의 반대 개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한다는 건 그 엘가나의 사랑을 더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사무엘상 1장 8절을 보시면 이런 한나의 상황, 분인나의 어마어마한 그 질투까지 받고 좀 핍박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상황들 보세요. 뭐 밥 먹을 때 괜히 가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냥 숟가락도 던지고 뭐 이런 거 하나가 되게 마음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갈 때도 그냥 웃는 낯으로 인사하는 게 나는 웃으면서 분인나 이랬는데 가면서 이러면서 이런 거 하나가 막 다 마음에 걸리는 거죠. 어디 가면 그냥 대놓고 나 왕따 시켜버리고 이런 게 질투예요. 이런 게 질투. 그러니까 제가 여인들도 여인천하 우리 교회에서도 여인천하를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대놓고 왕따를 해요. 이렇게 말은 내가 너 싫어 안 하지만 그냥 대놓고 그냥 따 시키고 대놓고 그냥 너 냅두고 이 사람이랑 어디 가고 이렇게 다 질투입니다. 질투. 막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어려운데 그 앞에서 막 행복한 척하고 막 넘어가 있어. 오늘 질투에 대한 설교가 아니어서 할렐루야.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너무 잘 알아요. 이거 악한 겁니다. 악한 거. 분인나가 지금 악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자,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럴 때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울 때 의지하고 싶어요. 그럼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엘가나를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엘가나가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장 8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확 그냥 그 입을 치고 싶은 이런 상황이죠. 여기까지 잘 시작했어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잘 시작했는데 결국은 솔루션이 뭐예요? 분인나 때문에 열받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지금 임신도 못하는 상황인데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밖에.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지금 전혀 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간이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느껴지지도 않고 뭐 사면초가이고 절벽에 있는 상황이에요. 유일하게 자기 편이었던 엘가나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했다는 건 뭐야?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곡하고 싶은 심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툭만 건드려도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통곡하고 싶은 심령이 있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고 뭐가 힘든 거냐면 자기 혼자인 것 같은 거죠. 어떤 누구도 나를 붙잡고 나를 잡아주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누구 앞에 나와요? 엘가나에게 나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그럴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만들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어요. 누구도, 어떤 누구도 평상시 내가 의지했던 사람마저도 그때는 아닌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혼자 두게 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벽 위에 세우시는 순간들이 있어요. 절벽 위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엄청난 압박을 나 혼자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시대 우리 가장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이 시대 우리 부모님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아닐까? 아마 그런 시간들을 우리 부모님들 많이 통과하셨을 거예요. 나 혼자인 것 같아. 얼마나 그 마음들이 외롭겠어요. 그러나 어디 가서 울지도 못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누가 그냥 뭐 평상시 들리지 않았던 뭐 가사들이, 노래 유행가 가사도 막 들어오고, 뭐 영화 대사도 막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고, 사람에게 오는 것 같, 사람에게 뭔가를 내가 받지 못하지만 뭔가 많은 곳에서 내 안에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은데 클리어하지는 않고,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뭐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가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앉아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비대면 때 그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보면 그냥 뭐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그냥 오셔서 계속 울다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고, 정 마음이 더 제 안에 있으면 앉아 계신 그분에게 그냥 가서 조용히 손을 대고 기도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그냥 울다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한나가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통곡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나가 이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심령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작정해야 할 사람이 많다. 조이풀 안에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근데 한나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했나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시고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통곡하여 우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런데도 어떤 응답도 없어요. 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해결함, 뭐 그냥 울 때뿐이에요. 또 돌아가면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분인 나는 여전히 질투하고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고, 또 엘가나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돌파했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한나에게 주셔서 한나의 결국은 믿음의 싸움인데, 한나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뚫어냈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아니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결국은 누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완전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최악이죠. 그것을 뚫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알면 쉽죠. 근데 우리가 답답한 건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한나가 답답한 건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왜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실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인데 이 어마어마한 순간을 한나에게 허락하셨는가? 한나가 이 사무엘이 결국 태어나는데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보세요. 어떤 어머니 밑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는가를 보세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여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도 전쟁 이후에 여러분 한국에 뭐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한나 같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소망을 둘 것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했던 것이 뭐냐면 그냥 울다 가는 게 기도였어요. 집에 가면 남편 때려, 어려워, 먹고 살기 힘들어,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뭐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받았습니까? 어디 하나 소원이 있겠어요? 한국 교회는요 수많은 한나들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 오면 그냥 울다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게 기도였어요. 그게 이제 통성 기도가 된 거예요. 그냥 우는데 어떻게 울어요? 그냥 그냥 잠깐 슬픈 울음, 그런 눈물이 아니라 막 통곡인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이 상황을. 여기서부터 막 끓어오르는 막 간인 거예요. 한. 해결할 수는 없고 그냥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 아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울다 가는 거예요. 이런 한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작정하는 문화였어요.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그때 우리 부모님의 믿음은 뭐였냐면 작정했어요.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 내 시간, 내 재정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작정했던 게 이 한국 교회 부모 세대들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뚫어낼 수 없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뚫어내셨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사무엘을 일으키세요. 그게 부모 세대들이 했던, 우리 부모 세대들이 했던 한나의 통곡, 한나와 같은 그 세대들이 했던 통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옮겼어요. 내가 마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쌀들을 드리고, 내가 뭐 잠잘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그때는 뭐 일도 해야 되고 잠자는 것조차도 얼마나 여러분 그 뭐 발 뻗고 잘 시간이 있겠어요? 여가 시간이 있겠어요? 카페 갈 시간이 있었겠어요? 수다 떨 시간이 있었겠어요? 애를 뭐 한 명, 두 명 납니까? 얼마나 많이 나요? 단칸방에서. 그것도 뭐 편한 리빙 컨디션입니까? 모든 걸 비교해도 최악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 우리 어머니들은 작정하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작정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한나의 작정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막혀있지만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나가버려요. 애가 없어요. 지금 애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요? 애가 마치 생겨난 것처럼 기도해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드리는 건 주님 앞에 이거밖에 없지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거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들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머니, 한나와 같은 어머니 세대들의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한국교회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작정이에요. 한나가 뭐가 있어서 지금 작정했습니까? 아이가 있어서 작정했습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되고 내 여건과 환경이 되고 시간이 있어서, 내 재정이 있어서 지금 작정했습니까? 지금 한나는요, 아이가 없어요. 사무엘을 지금 가진 게 아니에요. 임신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마치 아이가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한나는 주님께서 그거를 주실 줄 알고 작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상황 가운데로 모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엘가나도 의지하지 못하게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진짜 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한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정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앞에 드린다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서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서원이 뜻이 뭡니까? 약속한다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건 뭐예요?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를 나실인의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이 나실인의 언약으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아이를 주신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놀랍죠?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한나의 작정은 뭡니까? 꿈인 거예요. 꿈. 우리 어머니 세대, 저한테는 할머니 세대입니다. 할머니 세대들이 가졌던 믿음, 교회 와서 날마다 통곡하여 울 수밖에, 평생을 그렇게 울며 기도하셨던 그분들의 안에 있는 실제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정이나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 여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집이 지금 이렇게 형편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못 먹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꼬깃꼬깃 모아뒀던 그 쌈짓돈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성미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본전 생각 안 나겠습니까? 이거면 우리 애들 뭘 먹일 수 있을 텐데, 요 쌀이면 우리 아이들 뭘 해줄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거를 긁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에요. 예전에 교회 지을 때 집문서 안 잡혀본 우리 믿음 축복받은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중에 집문서 안 잡혀본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제가 2부 예배 때 꼭 얘기할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들에게 가서 진짜 믿음의 스토리들을 들어라. 그분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지.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뭐 사람들을 막 자극하고 선동하고 막 그런 게 문제가 된 거지, 그게.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린 어떤 부흥사들이, 막 잘못된 부흥사들이 선동하여 막 사람들 막 마음 들추겨가지고, 그거 말고 진짜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nothing이었을 때 드렸던 그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한국교회를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유업인 거예요. 다른 유업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신앙, 진짜 믿음. 저희 아버지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고 아무것도. 조나단 목사가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항상 시간을 작정하고, 작은 돈이지만 재정을 작정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다 가르치셨어요. 환경은 단칸방이었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 것을 나눠서 이웃을 먹일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정체성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 것에 대해 좌지우지 않아요.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없어도 해요. 이거 아닙니까? 있어서 할 수 있고 내 시간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없는데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에게 물으시는, 이 시대 성도들에게 물으시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없다는 건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분들의 꿈이 어떤 꿈을 있었겠어요?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게 된지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간증 들으신 분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막막하죠. 꿈은 주셨는데.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는 작은 성전이 있어요. 서대문에 작은 성전인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당시에는 녹그릇이에요. 녹그릇. 간증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녹그릇 하나를 갖고 와서, 나는 목사님한테, 알잖아요. 그냥 이게 허리 굽은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보자기에 싼 녹그릇과 노숟가락을 딱 드리고, 조용기 목사님 저 드릴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그걸 펴는 순간 막 눈물이 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그릇이랑 숟가락 있잖아. 전부. 밥그릇과 숟가락은 전부인 거예요. 전부. 그때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 이거 하는데 한 100억 필요한데 100억 싸들고 온 어떤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간증이 녹그릇, 숟가락, 젓가락. 근데 그때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 할렐루야. 전부를 드린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 그게 나이가 많았을 때 하신 간증이에요.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복을 주신 모멘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한 사람의 성도, 자기의 전부를 드린,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 한 사람의 꿈, 그 작은 사람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루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조이풀 교회 가운데 하나님 원하신 건, 내가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감사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한나의 상황이에요. 한나의 작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 자체를 갖는 걸 되게 죄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한나가 아무것도 자기가 임신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무엘을, 아이를 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면, 야, 그것도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그냥 받아들여. 꼭 애를 낳는 것이 다 하나님 뜻이니? 애 없이도 살 수 있어. 너 평생 그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하는 게 진짜 기도인지, 이게 내 뜻이 아닌지, 내가 내 사업에게 하나님 복 달라고 하는 것이, 내 자녀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욕망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저도 몰라요.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줘 보세요. 어떻게 뭘 축복하는 기도는 하겠지만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비전을 갖고 나가는데 이게 우리 욕심 아닌가? 우리 생각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한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두 번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가야 돼요. 한나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이를 달라고 가졌어요. 근데 이 아이를 달라고 가진 꿈은 어떤 꿈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꿈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꿈을,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여러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욕망인가 내 욕심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 일터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쓰겠나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겠나이다. 이게 작정이라는 거예요. 요 두 번째 단계로 나가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내 꿈인지 내 욕망인지 아닌지. 근데 두 번째 단계 기도는 안 하죠. 사실 이 기도가 중요한데, 오늘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만 기도했으면 그냥 임신 못하는 여인이 아이 달라는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우리 일터가 주님 앞에 복을, 우리 일터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리고 서원하는 거예요.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작정은 사명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잃었습니다. 사명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힘든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가는 것이에요. 어저께 제자훈련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교회의 사명은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교회에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쫓아가서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예배자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명인 거예요. 난민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인 것이에요.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 조이풀교회에 복을 주셔서 3세대가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인 거예요. 세계 선교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인 것이에요.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명인 거예요.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인 것이에요.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인 것이에요. 이 시대는 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최근 저희 교회 가운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축복한다. 목사님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축복해. 목사님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제 일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요? 저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청년을 상담하는데 아주 재원이에요. 이 청년도. 그런데 얘기하는 거 쭉 개인적인 상담마다 마지막에 하나님 너 축복하실 거다. 그런데 자기 안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옛날부터 유학할 때부터 자기에게 주셨던 마음, 북한을 돕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다든. 그 사명이다. 꿈인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 그 일들 이루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작정인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비전이에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자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작년이어도 그분은 청년인 것이에요. 아멘이 너무 작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터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한나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이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이게 꿈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느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작정은 뭐냐? 마음 먹긴 거예요.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마음 먹어야 할 때이다. 내가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내 자녀를 주님의 뜻으로 키우겠다. 할렐루야. 이게 작정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일은 하고 말이라. 이게 작정인 거예요. 오늘 이 꿈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제 조이풀 교회 가운데 그 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실 건 뭡니까?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럼 주님이요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여유의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nothing일 때예요. 절벽에서 하는 것이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주님 이 재정을 주님 앞에 1,000만 원이 들어오든 100만 원이 들어오든 똑같이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것들을 내가 드리겠나이다. 그게 작정이에요. 변하지 않는 마음. 저희 아내가 저의 증인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주님 앞에 10년 전부터 주님 앞에 작정한 매주 작정한 것들이 있어요. 한 번도 제가 그것을 제가
재정이 있으나 없으나 그것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것들, 약속, 그게 서원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 그것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을 주십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고 작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요, 작정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히 원치 않고 해결되지 않고 또 충만함이 없어요. 지금 보세요. 한나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작정했는데도 막 뭐 이게 마음이 계속 어려웠던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물으니까, 제사장이 물으니까 막 술 취한 여인같이 막 기도하고 하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1장 15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여전히 작정했지만 슬픕니다. 16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작정했는데도 원통한 말을 하고 격분된 말을 했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정은 뭐예요? 내가 좋기 때문에, 내 상황이 허락됐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에게 뭘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 무딘 제사장인데, 엘리 제사장도 믿을 수 없어요. 엘가나도 믿을 수 없어요. 자기 마음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작정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마음을 먹는 게 작정인 거예요. 해결돼서 준비돼서 하는 것이 작정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먹으면 상황은 바뀝니다. 쫓아가요. 마음 먹으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바뀐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기억해서요.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므로 믿음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작정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작정은 환경과 능력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한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조이풀 가운데 작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작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돌파를 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작정엔 돌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사명 가진 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가시길 바라고, 작정하시길 바라고, 이 작정에 돌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됐냐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냐면, 저는 원치 않았어요. 사실은 아버지 개척교회 하셨고, 뭐 제가 원치 않았고, 제가 한동대 나와서 사실 콜링이 있었어요. 먼저 사역하던 목사님이 저를 다시 부르셨고, 그리고 다시 제가 거기서 이제 갈등이, 내가 그냥 주의 풀타임 사역자, 주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 회사 들어가서 또 방송국 PD 쪽에서도 뭐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것이냐, 뭐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자꾸 고민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갈등 가운데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권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네 시간 한번 드려봐.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선교한국이라는 청년 선교 동원 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대학교 교수님이 찬양팀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스를 쳤으니까 제가 찬양팀으로 섬겼습니다. 그래, 가서 한 3박 4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결정하자. 그래서 갔어요. 제가 제 후배, 지금 필리핀 선교사로 가 있는 후배 베이스 기타 400만 원짜리를 빌려서 갔습니다. 갔는데 좋은 말씀인데 3일 동안 듣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 그래서 뭐 하나님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온누리교회 찬양팀이랑 저희 대학 찬양팀이랑 연합해서 마지막 셀레브레이션을 하는데, 그쪽에서 악기를 하게 돼서 저희는 그냥 악기를 숙소동에 두고 가야 돼서 뭐 그 악기를 숙소동에 뒀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잘 예배 드리고 나왔어요. 그냥 뭐 아무 응답도 없는 하나님이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딱 숙소동으로 돌아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숙소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악기를 다 갖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악기가 얼마짜리예요? 400만 원짜리 베이스 기타인데 제 겁니까? 제 후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필리핀 선교로 나가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전화했더니 되게 놀라면서 뭐 형 괜찮아요, 괜찮아요. 약간 목소리를 떨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이 찬양팀에 그게 쉐어가 되었고 교수님이 돈을 십시일반 걷어서 비행기 표를, 그 친구 비행기 표가 마침 없었는데 비행기 표를 사주고, 그리고 100만 원짜리 기타를 하나 사주고, 오히려 잘 됐어요. 그리고 갔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짠한데, 그때 이제 그 대학교에 저를 이렇게 멘토처럼 이렇게 도와주던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의 비서였어요. 근데 그때 그 주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예수원에 가기로, 서울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서울에 장례식을 하러 가기로 한 그 순간이었는데, 그 차에 누가 탔냐면 여기 남궁송옥이라는 CCM 가수 자매가 있고 여기 탔고, 그 옆에 그 교수님이 있었고 제가 뒤에 탔고, 그 옆에 누가 있으면 미국에서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한테 이게 굉장히 문제아였는데 예수원에 와서 삶이 바뀐 브라이언이라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그 옆에 이제 장례식에 참여하고자 미국에서 와서 이 교수님이랑 잘 아니까 같은 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탔습니다. 그 옆에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방언이나 은사나 그런 걸 완전히 뭐 거절하고 뭐 무슨 그런 기도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오로지 뭐 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방언하면 가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뭐 그런 정도, 예, 어떤 막 꽉 막혀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영어로 그러는 거예요. Hi brother 그러는 거예요. 이게 교포인데. 그래서 뭔 브라더리야, 나 지금 기타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들었는데, 그래서 뭐 반갑다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음성, 나도 못 듣는 음성인데 네가 뭘 들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교수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상황에 지금 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이라는 친구가 얘기해도 되냐? 얘기하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다.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를, 데이빗을, 제가 데이빗이라고 영어를 소개했으니까 데이빗을 쓰실 텐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후배 기타 날아가고. 근데 거기서 제가 바로 그냥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저를 콜링했던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리고, 목사님 가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조수겸, 우리 뉴에이 교회 개척한 우리 조수겸 목사님이 그 친구 후배와 그 기타 잃어버린 친구와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날 3년 후에 제가 자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왜? 형 난리가 났어요. 그런 거예요. 왜? 필리핀에서 그 친구 선교사가 왔는데, 제 후배 친구 선교사가 왔는데 둘이 또 절친이니까 낙원상가에 애들 어쿠스틱 기타 사려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낙원상가에 갔더니 3년 전에 도둑 맞은 베이스 기타가 거기서 진열대에 올라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훔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누구에게 받았겠죠. 작물입니다, 작물.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시리얼 넘버랑 내 거라는 게 고급 기타기 때문에 다 거기에 번호가 기록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3년 만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 마음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권유하지 않았으면, 제가 마음이 동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한나의 마음이 동의된 게 아니에요. 작정이란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마음이 동의될 상황이 아니어도 결정하는 것이 작정이에요. 가보는 것이 작정이에요. 할렐루야. 내일부터 특세합니다. 이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모든 환경들이 바뀔 거잖아요. 어차피 내년 되면 모든 것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작정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내 여력과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한나처럼, 한나와 같은 사람이 많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돌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꿈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도 주님의 것입니다.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것처럼, 그러나 한나의 작정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잉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순히 아무것도 없고 어렵고 절벽과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 한나와 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오면 눈물밖에 흘릴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어도,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명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그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선포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사무엘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은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나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부모 세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내면에 이 하나님 앞에 이 작정하여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작정하여, 재정의 모든 것들을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이 교회 위에 사명이 임할지어다. 이 교회 위에 사명이 임할지어다. 사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들이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